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산 소망으로 승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산 소망으로 승리합시다. 산 소망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도 같이 인사할까요? 산 소망으로 승리합시다. 산 소망으로 승리합시다. 옆에만 하라 그러니까 뒷분은 안 하시는 것 같아. 뒷분에도 산 소망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감동적인 글을 어제 접하게 되었어요. 소망에 대한 글이었는데 아주 짤막한데 참 감동적인 글이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며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장애인의 날에 행사로 오행시를 공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오행시의 금상을 받았던 글이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이재하라는 여학생이 쓴 글인데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장애인의 날 요 5 오행시로 글을 지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그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작. 장차 나비가 될 애벌레는 인간들의 무관심 사이에도 의지를 가지고 날아가는 꿈을 꾼다. 이게 초등학교 3학년 글이에요. 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장차 나비가 될 애벌레는 인간들의 무관심 사이에도 의지를 가지고 날아가는 꿈을 꾼다. 맞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랑 마찬가지예요. 소망의 신학자라고 말하고 있는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이같이 말하고 있어요. 소망이 없는 삶은 더 이상의 삶이 아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학자이면서 의사인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슈바이처 박사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성공의 비결은 소망을 잃지 않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의 격언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삶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다른 말로 하면 희망이겠죠. 그 희망을 성경은 소망으로
모든 성경은 표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서의 말씀의 내용은 고난 가운데도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서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서의 편지의 요약을 하자면 고난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서의 편지를 짤막하게 요약하자면 고난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다. 믿습니까? 성령에 감동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이 편지를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어질 때 고난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다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은 무엇이냐?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사도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거듭나게 하신 성도들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산 소망이 무엇인가? 바로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이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을 있게 하신 것. 이게 바로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기업은요, 썩지도 않아요. 더럽지도 않아요. 쇠하지도 않아요. 좀도 먹지 않고요, 도둑이 들어와 그것을 훔쳐가지도 못해요. 이것이 바로 산소망,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잇는 바로 산소망인 것이에요. 그 소망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이 간직하신 것이기에 그 소망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 소망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 전서는요, 고난과 박해의 시대에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성도들에게 전하여 준 편지였습니다. 주 64년경이었습니다. 로마에서는 네로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황제가 된 그가 그 수도였던 로마를 도시계획적으로 다시 새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신도시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화재를 일으킵니다. 그 화재가 얼마나 큰 화재였는지 그 대도시였던 로마의 시내에 3분의 2가 소각됐다라고 합니다. 재산상에 엄청난 피해도 입었는가 하면 말도 못하는 인명피해까지도 입게 된 대화재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대화재가 도대체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가? 그 원인을 찾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여론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지목이 되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이 대화재를 일으켜서 이 로마의 3분의 2 도시를 소각해버렸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일으켰다라는 여론이 막 들끓게 되었습니다. 이
이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위협을 느낀 네로 황제가 이러다가는 이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나겠다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희생양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희생양은, 그가 찾은 희생양은 누구였느냐? 당시 이제 막 형성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적은 무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사회뿐만 아니라 그 지중해 연안의 그 여러 지역에서 삼삼오오 모이어서 작은 모임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들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지금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래서 아주 인식이 좋았던 그 초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였는데 희생양으로 그들을 지목한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네 종교를 흥황하게 하려고 이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켜서 이 로마 제국을 망하게 하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그 소문으로 인하여서 그 어마어마한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고 있는 로마의 10대 대박해입니다. 황제가 10번 바뀌는 시간, 그 긴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로마의 박해와 핍박은 여러분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주후 64년경에 일어났던 대화재로 그 희생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지목되어 대박해가, 그 대박해의 서막이 열렸고 그 서막과 함께 주후 67년경에 그렇게 위대한 사도였던 베드로가 로마 군병에 끌려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물, 바로 사도 바울이 똑같은 시기에 붙잡혀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자신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소망했지만 로마의 시민권이 갖고 있다라는 명분 때문에 그런 십자가형은 줄 수 없다고 하여서 단도대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따랐던 두 영적인 지도자를 잃었던 교회는 엄청난 박해로 인하여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고 또 그 중에 일부는 그 신앙을 버리는 일도 발생하였고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 하여도 그 믿음이 너무 흔들리는 가운데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자녀들도 끌려갔습니다. 심지어 옆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체포하여서 모진 고문을 통하여서 결국 어떻게 로마의 그 콜로세움 광장에서 수많은 로마 관중들 앞에서 사자에 의하여서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목이 꺾이는 그 참극을 받으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 콜로세움에 모여 있었던 그 로마의 시민들은 그들의 죽음 앞에서 안타까워하는 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환호하며 열광을 했습니다.
병사들의 칼과 창에 팔 다리가 잘라 나가면서 잘려나간 그곳에서 피가 솟구쳐 오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더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들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워하는 이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도 저 사람과 같은 믿음의 형제라고 하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그 형장의 이슬로 스스로 끌려가고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모진 고난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며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교회는요, 선진들의 순교의 그 피 위에 교회라는 꽃이 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이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고난은 절망이 아니다, 오히려 소망이다. 너희들의 소망은 하늘의 간직한 기업을 잇는 것이다. 이게 산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산 소망이 하늘의 기업을 잇는 소망이라고 한다면 반대의 개념도 있을 것입니다. 죽은 소망은 땅의 기업을 잇는 소망일 것입니다. 땅의 기업을 잇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같은 모진 핍박과 모진 박해에 그것을 감내할 수 없습니다. 에이, 내가 조금 덜 가지면 되지 뭐. 에이, 내가 조금 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되지 뭐. 에이, 내가 굳이 저렇게 명예를 가질 필요가 뭐가 있어. 저러다간 저 사람들처럼 죽는데. 에이, 내가 조금 병약하면 어때? 그래도 저 사람들처럼 죽지는 않을 거 아니야. 죽은 소망인 땅의 기업을 잇는 자들에게는 산 소망인 하늘의 기업을 잇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걸어가는 길을 결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즉, 산 소망은 죽은 소망을 압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압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예기치 못한 시험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믿음에 후퇴하기도 하고 낙심이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이 고난은, 이 믿음의 경주 안에서 겪는 이 고난은 재앙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산 소망을 품은 자들입니다. 죽은 소망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왜입니까? 산 소망, 구원받고 저 하늘나라에 가는 그 산 소망의 삶을 택했기에 세상에서의 유복한 삶, 최고의 지식인으로서의 존경받는 삶, 이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성도들이요, 우리가 바울처럼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기면서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잇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택배 일을 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언젠가 본 적이 있어요. 택배 차량을 이렇게 운행하면서 집 앞에 서 있을 때 그 안에 그 집에 택배의 물건을 이렇게 갖다 주기 위하여서 막 찾는데요. 막 뒤적뒤적 가면서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해서 그 집의 주소지를 찾아서 그렇게 그 집에 이렇게 배달하는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쩌면 그런 거 아닌지 몰라요. 이 배달 중인 이 택배 산지처럼 세상에서 이리 던져지고 저리 던져지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주소지는 명확하게 찍혀 있어요.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이 택배가 마지막에 전달될 곳은 환하고 빛난 저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산 소망을 가진 자만이 땅에 기업을 잇는 것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그것을 압도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이루면 다 이룬 것입니다. 천국 소유하면 다 가진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는 삶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인정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근심하는 건 내가 안다. 근심할 수 있는 건 내가 인정한다. 시험으로 인하여서.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크게 기쁘게 하게 되는 역사를 반드시 이룬다. 이 말씀하시면서 이어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연단한다라는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도키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도키모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가 무엇이냐? 이 로마는 금 세공술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금을 녹이기 위해서는 1037도나 되는 어마어마한 불이 필요했습니다. 그 불로 금을 돌에서 금을 녹이고 또한 금을 모아서 그 불을 쬐게 되면은 그 안에 있었던 불순물이 다 타게 됩니다. 그래서 순도 높은 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그렇게 그 과정을, 그 불로 연단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물을 식힌 다음에 그것을 판별하는 심판관이 있습니다. 그 금이 정말 순도 높은 금인가 하는 것은 심사하는 심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관이 물어도 보고 잘 현미경으로도 이렇게 잘 관찰하고 하여서 이것은 순도가 확실한 금이다. 합격하였을 때 도키모스 하고 선언한다고 합니다. 또 한 사례가 있습니다. 도공이요. 도자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불가마에다 굽습니다. 그리고 그 불가마에다가 그 엄청난 고열에
그 가마에 도자기를 굽고 나서 이제는 그 가마에서 도자기를 빼냅니다. 그리고 역시 심사관이 그 도자기를 하나하나 들면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균열이 간 데는 없는지, 틀어진 곳은 없는지, 원하는 모양새는 잘 나왔는지, 또한 그곳에 새겨진 그림들은 잘 이렇게 잘 되었는지 등등을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대로 잘 완벽하게 된 그 도자기를 향하여서 역시 합격! 도키모스라고 선언한다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도키모스라는 연단이라는 단어를 왜 사용하고 있느냐? 믿음의 시련이 진정한 믿음을 증명해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불로 연단하지만 그것을 잘 견뎌냈을 때, 잘 이겨냈을 때 그 믿음이 증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합격!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께서 선언하시기를 합격! 도키모스! 선언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사에 그분께서 혹시 불로 연단함 같은 어려움이 내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여기면서 잘 견디고 잘 이겨낼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도키모스! 합격! 그 믿음이 인정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인정함을 받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주님 앞에 합격이라는 인정을 받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소중함을 깨닫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9절 말씀까지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수신자는요, 소아시아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지금 요 시기에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항상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보신 이가, 직접 보신 이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 사랑하시지요? 이제도 여러분 그분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지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무엇이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위하여서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기꺼이 바치셨어. 내 죄값을 다 지불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나를 인쳐주신 그 은혜. 그리고 이제는 그분을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고 그분을 영접한 모든 자에게 그분께서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됩시다.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분만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산 소망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내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와 같은 핍박과 고난과 박해는 있지는 않지만 그와는 다른 또한 핍박과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아버지, 늘 이들을 지켜주시고 산 소망으로 매 순간 승리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